마가복음 지금 6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베풀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500여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2바구니 남았고 뭐 떡을 떼고 뭐 떡이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다. 성인만, 그것도 남자만. 그래서 우리는 한 2만 명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 6장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다. 아니 500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걸 보고 깨닫지는 못하고 도대체 누구지? 제자들이. 지금 주제가 뭐냐면 지금 52절에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지금 뭘 의도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는 크게 보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때도 은혜 받아. 교회 와서 은혜는 받아. 그냥 설교 듣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래. 그래. 앞으로 내가 예배 십자가가 제게 되지 않으면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제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형상에서 그들은 바로 옆에서 다 봤잖아요. 자기들이 떡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엄청난 일, 기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깨닫지 못해. 뭘 깨닫지 못해? 자, 52절. 그 떡 떼신 일을 뭘 깨닫지 못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건 예수는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에게 뭐죠? 그들은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은 거꾸로 바꾸면 기적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다 변화됩니까?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맞아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막 예배상을 해봐.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냐고 성령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환희하고 기뻐하고 막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마디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도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근데 그 길은 주님이 거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 으쌰으쌰하게끔 막 해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물질도 부어주고 막 성도들도 막 부어줘서 막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신앙의 그 길은 고독한 길이고 외롭고 쓸쓸한 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45절에 보십시오. 본문.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왜요? 무리가 지금 왕사물로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왕 되면 500여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왕 되면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면 되잖아. 일 안 해도 되잖아. 예수만 따라다니면 맨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 돼야지. 우리 왕.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누구를? 제자들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다시 건너편을 건너게 하시고 작별을 하고 내가 좀 이따 갈게.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는 뭐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우리가 다 읽었다고 보면서 46절까지 봤죠. 첫 번째 질문은 수많은 무리를 왜 예수님 해산시키려고 한다? 그렇지. 지금 여기 요한복음과 같이 보면 좋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머리를 떼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 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써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오늘 조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모든 걸 충족시켜주고 나에게 뭘 하는 거야.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예수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나도 여전히 예수를 빙자해서 세상 걸 취득하려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는 십자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현재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알잖아요. 그때야 깨닫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다 죽습니다. 다 순교당해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어요. 왜? 예수님의 사는 삶의 길을 간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예수부터 복음을 깨닫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이 순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즐기고 환호한 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가셨어요. 아니 사실 내가 좀 이따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업되었겠습니까? 이제야 너네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야, 쟤가 나를 이제 알아주네. 예수님 수만 명이 왔다 추앙하고 목사도요.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몰라주고 할 때 목사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어쩌고 은혜가 되고요. 막 업이 되는 거야 막. 진정한 목자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이런 엄청난 무리 앞에서 쓸쓸하게 기도하러 45분 6절 보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무리와 작별한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가 저 설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홀로 그런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은 사복음서에 다 볼 수 있어요. 만약 김용태 목사 제가 이런 500리의 기적을 일으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그 순간 그 표적을 보고 온 자들은 절대 또 큰 표적에서 거길 따라가지 그 표적을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늦잖아요. 그러나 표적 이런 것 갖고 오는 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막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표적이 있어요. 저는 수없이 간증했지만 우리 큰애 낳고 나서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새벽에 진짜 아이가 났어요. 열이 떨어져 버려요. 그때는 저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 새벽에 울고 아이가 나는데 부모가 막 견디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 간단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열이 순간 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써보세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필요. 자꾸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육신적인 것을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육신적인 표현 막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 어린 신앙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막 어린 신앙들은
육신적인 걸 막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벌써 10년, 20년 막 넘어간데도 여전히 육신적인 걸 나에게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잘하지 못한 거야. 잘하지.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이 말을 육신적으로 풀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푸니까 구해라 했지 않냐. 그리고 막 찾으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해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율법적인 소리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십자가. 그걸 찾아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건데. 그럼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다. 두 번째, 인간의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안 주시는 건 아니야. 근데 계속 그걸 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 설교를 잘못 듣고 그런 거 전혀 그럼 구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께서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47절에 보시면 자 정리해놓고 점으로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한번 자기 성경 보세요. 점으로써요. 배에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바다에 지금 있습니다. 배가 진행이 안 가.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은 맨날 나는 홀로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 해갖고 그게 홀로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서 혼자 있으니까 홀로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처절하게 의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집사님, 세상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외롭다 그래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 외로우니까 이 외롭고 이 심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게 뭐죠? 오락이잖아. 그죠? 오락을 찾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뭐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 승마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낚시를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홀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허락된 계층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진정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홀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 우리 목회자를 밀어 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내가 어렵고 외롭고 쓸쓸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 단어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외롭고 쓸쓸 고독한 길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무지하게 하려고. 근데 그 귀한 시간이 괴롭지만 지나고 나오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기쁜 시간이었더라.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시간.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10년 넘게 기도는 한 번도 못 가네. 노예를 하느라고. 물론 저도 뭐 그리고 나서는 못 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때로는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주님 앞에 뭐 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언더라인 쳤어요. 무리를 작별했어요. 그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예수는 500리의 기적을 보고 흥분에 휩싸인 제자들이나 무리와 달리 사실 자기 스승이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진짜 제자들은 막 업이 됐을 거예요. 봐라, 우리 스승이 이런 분이야. 너희들 내가 그 제자거든 하고 그냥 세상 말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한번 가봅시다.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자, 15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믿보다 이 말은, 믿보단 말은 원어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믿음이에요. 자, 믿보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이다? 어떤 말을? 14절이잖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그라미, 믿음,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거야. 우리 안에 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말씀이죠, 결국. 이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한다. 그러면서 15절은 믿보다, 그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가로 묶고 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죠? 우리는 왜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오, 대단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1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인이 누굽니까? 나잖아. 내가 왜 예수를 피고하고 예수 아니면 존재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까? 내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죄인 된 나를 자, 성경 보세요. 15절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죄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이지만 죄인 중에 내가 죄시오.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어디 쓰고 싶어요? 내가. 거기다 동그라미. 내가 괴수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야. 사도 바울은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누가? 예수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다. 됐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괴수다. 괴수는 뭡니까? 우두머리잖아. 나쁜 사람 최고 우두머리가 괴수라는 뜻이야.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그는 어떻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라 유학을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뭔 죄인 중에 자기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겁니까?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요, 도둑질 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살았던 자니까.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가 누구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괴수다. 나쁜 놈, 최고 나쁜 놈이라는 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요, 자기 존재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첫 번째,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구원자잖아요.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자. 그 만난 자들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죠? 3년이라는 기간을 아라비아 광야 생활했다. 3년 동안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 하니까 만나주질 않아. 네 옛날에 우리를 다 죽였던 놈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쓸쓸하게 자기 고향에 갑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누가 부르죠? 응? 안디옥 교회에서 부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쓸쓸한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 가보세요.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무리를 회전시키고 예수님은 어디 가서 기도했다?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잘 가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47절, 48절, 49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니라.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자. 동그라미 가로 묶고 유령인가 거기다 가로 묶고 가로치고 하여 소리자. 성경은 마가는 이 유령이다 소리친 사람이 누군지를 아직 기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약 그랬다면 아유 베드로는 그랬다 이렇게까봐 그 누가 소리쳤는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사속으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옵니까?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풍랑 위로 걸어오는 뭐가 물체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해석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럼 여러분 47절, 48절, 49절에 반복된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바다. 그렇지. 47절에서 자 동그라미 쳐봐요. 저물매 배는 바다. 바다에 동그라미 치고 48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바다 동그라미 치고 49절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걷자. 동그라미. 바다. 우리는 잘 배워서 압니다. 바다는 뭐죠? 세상을 의미하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풍랑이 자주 없잖아요. 그래서 풍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자식 문제, 뭐 내 사업 문제, 내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막 풍랑이 일어요. 죽겠다 그러다.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풍랑이 온다. 정리해 볼까요? 본절에서부터 이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행한 후에 현장을 급히 떠나셨죠. 왜요?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또한 제자들이 배가 위경이 빠졌을 때 예수님은 물리로 걸어오십니다. 이 복음의 이 기사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만 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잘 바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상황은 다 알고 있어요. 아셨죠? 우리가 육신적인 게 뭐가 필요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자 봅시다. 본문 47절에서 49절까지 계속된 반복된 말씀은 지금 바다였어요. 바다.
그 바다는 항상 풍랑이 일어난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쳐서. 자,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 판타죠, 헛개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유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가 그 풍랑의 바다를 걸어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송 503장 맞나? 예, 맞네요. 1절에 보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도 이 찬송가 참 좋았거든요. 고요한 바다로 뭐 이 찬양 우리 차잖아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내 근심 걱정 쉼 없게 하시고 내 주의 어두운 영혼 곧 밝게 하옵소서. 4절에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실제 좌절에는 그 믿음을 상실했을 때잖아. 예수를 상실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그마한 풍랑이라도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자, 48절 보세요. 바람의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자, 동그라미 쳐봐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괴로이, 자, 언더라인,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 때문에? 바람이 거슬리니까. 이걸 육지에 계신 예수님이 봤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가 괴로워서 우리 힘을 쓰고 애쓰는 모습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압니다.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제자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보세요. 제자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이 무리들 해산시킬 테니까 너희들 빨리 건너가 하고 배를 타서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 자기들은요, 사실요. 잠깐만, 저 좀 봐봐. 아니, 500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일 가오 잡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야, 나 제자야. 봤지, 너네들?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더 있고 싶지.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지금 모르니까, 야, 누구 선생 진짜 소문대로 진짜 대단하다. 막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이야기도 해주고, 야, 이것만 한지 알아? 이런 일 됐단 말이야. 그런 스승이 제자야, 내가. 얼마나, 좀 세상 말로 이렇게 폼 잡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거야. 막 떠나버려.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 있고 싶었어요. 500년 기적의 연장에 베스다 들녘에서. 저 오래 머물고 싶었다고. 예?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막, 그렇죠. 보내고 자기는 뭐 기도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라에서 가는데 왜 풍랑이 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태워서 가라 그래 갔는데 이 풍랑이 있는 거예요. 죽을 꼬배를 이기고 막 죽음 앞에 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주님이 하라는 걸 하고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굉장한 신앙이 급성장하게 돼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다들.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사람이 많았죠. 누굽니까? 많잖아요.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왔다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는. 결국은 얼마나 두들겨 맞습니까? 이사야는 어때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오냐는 거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언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했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너는 나의 종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갖고 너는 내 말 들어. 그래갖고 말씀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40대에 감한 매를 그렇게 태장을 갖다 3번이나 맞고, 여러분 태장을 40대를 어떻게 맞습니까? 예? 다 터질 거 아닙니까? 온몸이. 예?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40대까지 태장을 때릴 수 있지만 40대 넘어갈까 봐 39대만 때리거든. 40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쉬다가 잘못. 그런 태장을 다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 첫째, 써보세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 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오냐는 거예요. 그 역경은 왜 오는가?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어떻게 이미 네가 그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더 단단한 사람이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두 번째, 뭐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역경이 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뭡니까?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든 과정이지만 이 일을 지나고 나서 그렇구나.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영광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저도 설교를 맨날 매주마다 해놓고 이런 말씀 죄송한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증표는 이정표는 표식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뭐하라?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하게 부여받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길은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기도는 우리가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 기도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본문 기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가보세요. 자, 26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절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고는 막 환호하지만 고난이 오면 다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베드로는 물 위로 걷다가 바다를 빠졌죠? 30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유상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집사님 물 위로 걷다가 물을 위로 걸어본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물 위로 걷다가 왜 바다에 빠졌다고요? 뭘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우리가 뭘 보냐가 중요해. 예? 바람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빠집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물을 위로 건 거예요. 28절이잖아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에. 오라 하시니 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28절 집사님 봐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오라. 만약에 예수님이 안 돼. 오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라 그랬어. 오라고. 예수님 무응답했는데 내 갈게요. 예수님 앞에 갈게요. 예? 예수님이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이래놓고 자기가 행동해. 그래놓고 물 위에 빠져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예? 보통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응답을 갖다 제대로 받지 않고 기도해놓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행동해요. 뭐 이 사업 하면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뭐 책임지시고 주시옵소서 뭐 이래놓고요. 응답도 없는 자기가 다 그 일을 실행해. 안 되죠. 그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해라 이렇게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 평안과 기쁨. 평안과 기쁨이 없는데도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 마음을 앞세우고 자기가 그 행동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집사 때도 돈 많이 벌어서 뭐 한다 하고 묻지도 않고 묻었지. 기도는 하지.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오라 하니까. 자기가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자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다니까 29절에 오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죠? 여기 33절에 가보면 나와 있네.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고 성령이 보호자함 이런 신앙 고백도 표적을 보고 신앙 고백은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